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나의 피가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영광 위에 서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성령으로 인도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들 붙들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병마 가운데 아픈 게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참전을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모아여 있을 때에도 주님 달려붙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웃으며 목소리를 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기도를 나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시선 가운데 마귀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완성을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을 말씀 전해 주시면 기도합니다. 여기가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만 성령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나의 우리가 변화받고 다시 결정하게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곳곳에 온 세계 곳곳에 보고자는 성령 살리십니다. 이 성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지쳐 시간 지나게 하시고 날마다 시험을 통해 주셔서 주님 구성 살할 때마다 우리 주님 공유가 성령을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점을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 평강을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미소가 붙들어주시고 주님 발로 안수하셔서 경마을 열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근심이 있도록 은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자기들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 소망 공동체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진 복으로 이 시간 채우고 부어 주옵소서. 더 겸손히 더 신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길 원하옵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믿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목소리로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사절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1절 다시 한번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1절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악에 빠진 저희를 어둠에서 건지사 빛 가운데 불러주시고 지친 영혼을 안위하사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원하였으나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범죄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해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진리의 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별내 지역의 복음화와 사랑, 나눔의 실천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편견, 죄악과 맞서 싸우며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두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위험 속에서도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지경을 넓히사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기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삶과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오늘 본문 자체도 사실은 놀라운 하나의 어떤 기적의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또 잠깐이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그리고 빠졌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건져 올리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 그렇게 풍랑과 바람, 파도가 거칠던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일,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삶과 풍랑과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행태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는 아주 귀한 메시지이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이 소중하고 또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뒤에 있는 사건도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앞에 있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뒤에 있는 사건은 여러분은 잘 익숙하지 않고 저도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좀 영화로 만든다면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셔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게네사렛으로 모여든 거예요. 병든 자나 약한 자나 연약한 자나. 근데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해요? 뭐 나와 오라 어쩌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실 때에 나음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깃에 손만 대면 치료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장 한가운데를 그냥 지나가요. 뭐 모여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시는데 주님이 준비하신 대로 옷깃에 손을 대니 모든 사람이 병을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시시하세요?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의 현장이 불편한 안진뱅이 우리 몸이 불편한 사람이 그냥 막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귀신 냈다가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돼지떼로 그냥 귀신들이 다 나가고 뭐 이래야 신나요? 아니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예수님이 배를 딱 내리시고 나서 걸어가시는데 옷깃만 대어도 손에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죠. 사실은 복음서에서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을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에는 오병이어에 대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제가 조금 이 마태가 설명하는 설명식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말할 테니까 제가 원고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마태가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려드렸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근심하고 계시다가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많이 슬프고 힘들고 외로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 많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제자들도 힘이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몰려오더래요. 그러니까 마태가 보니까 참 눈치도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목을 베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2만 5천 명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오니 예수님이 그들이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나를 살필 여유도 없이 내가 힘든 것보다 너희가 더 힘들구나 라는 마음이 들으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녁이 되었고 이 저녁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상황을 두고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에 가면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와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들이 막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저희가 주님 가르쳐준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도망가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요. 힘들어요. 라니까 주님이 그래? 그럼 따라와라.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쉬려고 갔는데 이 인간들이 2만 5천 명이나 되는 인간들이 자기가 그것을 갈 줄 어떻게 알고 자기가 가서 쉴 곳에 미리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있으니 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기를 우리가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피곤하지 뭐 하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또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쉬지도 않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똑같은 사건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거짓말쟁이를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달라요?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 때문에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고 기록했지만 마가는 사역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빈들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불쌍해서 병을 고쳤다고 얘기하는데 마가는 병을 고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건을 두고 사람에 따라 관점과 사실이 약간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제자 그게 많지도 않고 그 기적이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 짧은 순간에도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관점이 달라요. 마태와 마가도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봐요. 근데 여러분이 실망할까 봐 제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기절해요. 4명이 다 달라요. 누가 진실인지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점이 발견돼요. 왜?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쓰기 시작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모든 사건이 그 목적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 오병이의 기적도 자기가 이 쓴 목적과 함께 가요. 그래서 그것만 봐요. 무엇이냐면 마태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가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직 그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자, 마태복음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관점으로만 써요,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마가는 성경을 어떻게 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주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섬겨야 된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고통받으면서도 끝까지 종처럼 여러분을 섬겼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다. 여러분 그걸 알아줘야 된다. 그렇게 마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사도행전에도 마가의 복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왜?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자기보다 후배인 바울을 쫓아서 종처럼 섬기면서 따라다녀요. 그래서 마가의 관점은 뭐냐? 마가복음의 관점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뭘로 오셨다? 뭘로 오셨다? 종으로 와서 종처럼 낮고 그리고 아주 연약한 것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신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의 주님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마가예요. 자, 이제 성경을 보죠. 오병이어로 돌아갈게요. 그러니 오병이어가 어떻게 보여져요? 마태는 누굴 언급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에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서 그 세례 요한을 사랑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도 같이 세례 요한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눈치도 없이 쫓아온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는 누구하고 자꾸 연관시키고 싶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연관시키고 싶어요. 왜?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 마지막 선지자와 예수님이 관련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도 얘기했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 막 오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세례받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오실 이는 나는 물로로 세례를 주거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줘.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자꾸 마태는 마음속에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가 오병이어에도 느닷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일 수 있거든요. 자, 마가는 어때요? 마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으니 그가 종에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너희들은 알아줘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섬김의 주를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했다고 왔다고 열심히 그냥 마가는 열심히 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치유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우리 좀 쉬자 하고 갔는데 이 눈치 없는 인간들이 와 또 쫓아오니까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셨다. 그 말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짓말이 아니고 사람의 보는 관점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대로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특히 그 이단에서 특히 신천지 같은 데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본문을 놓고 엄청나게 이 개혁주의하고 이 이단들과 시비가 붙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 배를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가셨다는 땅의 위치가 서로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은 엉망진창이다. 어디 복음에서는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하고 어디 성경에는 벳세다라고 가라고 하고 아니 성경에 글조차 못 맞추고 타이밍도 못 맞추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거기서 그게 뭐 복음이 진리라고 전하느냐 말하면서 이 오병이의 사건에 각기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틀리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제가 방금 설명 드렸죠.
그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태의 눈에는 그 상황에 지치고 말씀을 전하면 힘들고 이런 건 눈에 안 보여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에 관하여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으니까 굳이 세례 요한 얘기를 오병이에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어서 얼마나, 같은 동역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도 마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꼭 얘기해야 되겠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열심히 일하시는 장면을 꼭 얘기해야 되겠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분이 있는 줄 아냐?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 다하여 너희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관점이 다르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도 막 풍랑이 일어요.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저리로 가는지,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데 지금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잘못하면 가버나움으로 갔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게네사렛도 잘못하면 디베라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거기가 가버나움인지 디베라인지 아니면 게네사렛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제가 죄송하지만 동그랗게 그냥 여러분이 보기 편하도록, 원래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명란젓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세 마을이 이쪽에 몰려 있어요. 가버나움, 게네사렛, 디베라. 그래서요, 배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풍랑만 나면 이게 어쨌든 아무 데나 쓰면 그쪽 근처 마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저 별내요. 그러면 별내가 태능이요.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태능도 모르면 그 석계 있는데, 그쪽. 자, 제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별내에 있는 걸 설명하다 보면 태능 나오고 화랑대 나오고 석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별내 설명하면서 춘천 얘기할 필요 있어요? 얘기할 필요도 있겠네. 춘천 가다 보면 있기는 이렇게 느낌도 있네. 약간 그 배가 그냥 거기 그 마을이 그냥 그렇게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랬을 때 그 배가 도착한 곳이,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 그 정신험 중에 여기가 가버나움인지 디베라인지 게네사렛인지 그것을 굳이 얘기하려면 어디까지가 별내 여기 우리가 여기 주소가 뭐죠? 식송 일로 53이 어디까지 54가 어디까지 굳이 따져야 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내를 보는데 우리 저 수돗물을 갖다가 너무 저기 농작물 하시는 분들이 막 차로 와서 받아가고 그래가지고 별내가 물값이 비싸가지고 안 잠그고 있다가 제가 잠그라고 잠궜는데, 우리 교회 주소가 식송 1로 53이에요. 153이에요. 153. 식송 1로 53. 153.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153이 뭔지 모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갖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진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서 가서 요한도 오라 그러고 다 오라 그래서 겨우 건졌는데 물고기를 세 보니 153마리였더라. 이제 아멘 안 해. 저렇게 모나미 볼펜 153이 왜 썼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그런 지역에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그냥 괜히 이단들이 평신도를 향해서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야, 너 뭐 별내 갔다면서 태능은 왜 갔어? 야, 별내 가려면 태능 지나가야 되거든. 너 별내 갔다면서 화랑대는 왜 갔어? 담터사거리는 왜 갔어?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는데 왜 갈릴리라고 하냐? 여러분, 디베라 바다나 갈릴리 바다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예를 들면 한강이 있어요. 한강이. 잠실에 있는 사람은 잠실 앞바다라고 부르죠. 성수에 있는 사람은 성수동 앞바다라고 불러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뭐가 맞느니 저게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냥 그 해변가에 그렇게 모여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되게 재밌어요. 순천 사람들은 바다를 순천 앞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벌교 사람들은 벌교 앞바다라고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우리 제자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렇게 각기 다른데 절대 다르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상황은 더 복잡하고 상황은 더 골치 아프고 더 정신없는 상황인데 이 한 사건은 너무나도 판박이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읽어보죠. 자, 우리 마가복음을 먼저 찾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6장 53절 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 쭉 있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도시든지 시장이든지 어디를 다녀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을 지금 마가가 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죠.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를 보세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한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풍랑을 만나고 그 폭풍우를 지나고 나서 그 복잡한 사람들이 그냥 몇천 명이 몰려온 게 아니고 온 도시마다 온 마을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 일부러 전하게 했어요. 가만히 있고 조용히 쉬고 싶고 조용히 그냥 편안히 있고 싶은데도 2만 5천 명이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왔겠어요. 그 10만 명이 왔으면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서로 관점이 다를 만한데 이 부분은 마치 글자를 찍어다 복사해 놓은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마태와 마가는 자신들의 나름대로 생각을 기록했지만 오늘 게네사렛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그렇게 두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절대적 원칙, 절대적 진리이기에 한 목소리로 선언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을 간구해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의 사건이 다른 말, 다른 뜻, 다른 적용도 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사실만큼은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만 얘기하는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서 오신 헌신자라고 말하는 두 사람의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이 진리만큼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 다 나음을 얻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모든 다른 상황, 모든 다른 이해, 모든 간절함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이유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낫기를 간절히 원하여 예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여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그 간절함을 지니면 옷깃만 닿아도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진리이고 소중한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오병이어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이걸 붙들고 제자들이 한 목소리, 마치 복사해서 찍어 붙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해서 보니 바로 이 말씀이었더라. 예수님께 간절히 그 간절함으로 구하면 모두가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붙드십시오. 진리를 붙들어. 그러면 오병의 사건은 그렇다 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렇다 쳐서 그렇게 한 진리로 그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를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간절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를 살리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요구하셨는데 그 간절함이 무엇인가? 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사건이 벌어졌구나.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게네사렛의 땅에 내려서 그 간절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니니 모든 사람이 옷깃만 닿아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그 간절함은 알고 가야 되겠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게네사렛의 기적의 간절함이란, 헷갈리세요? 저도 혀가 두꺼워서 발음이 안 좋아요. 게네사렛의 간절함의 기적이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간절하면 나음을 입으리라. 간절하면 응답됩니다. 간절하면 우리의 삶과 생명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그 간절함의 첫 번째는 기도이더라.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에 굶주린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했으면 그들을 피해서 강 건너로 가셨겠습니까? 근데 그 강 건너는 더 어마어마하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빨리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상에서도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기도가 먼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하여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기 위하여 그것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선택한 것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재능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립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정도면 당장 달려가시죠. 그 연약한 자들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외면하지 않는 주님께서 그 길을 마다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간절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한 간절함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되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골치도 아프고 피곤해서 그리고 힘들기도 해서 시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이 골치 아프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옆에 있는 누가가 의사입니다. 예수님 저 상태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누가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역시 의사답게 표현했어요. 땀은 땀처럼 떨어져야 돼요. 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냥 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피는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물이 쏟아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명 거는 기도로 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오늘 열심히 쫓아가 보십시오. 아이고 오늘 강사가 좋았어. 오늘 찬양이 좋았어. 아이고 나 은혜 받고 돌아왔어. 그러나 기도로 은혜 받고 온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결코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겐살에 아픔 당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수님의 간절함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다 받으리라, 다 얻으리라, 다 나음을 입으리라. 그 간절함의 첫 번째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게네사렛의 기적의 간절함이란,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간절한 사람은 예수님과 안 떨어지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크로 이거. 들리나요? 네. 예수님 앞에 간절함이란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죠. 간절하면 응답받고 간절하면 나음을 입는다고. 간절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과 멀리 계십니까? 이걸 간절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나음을 입다는 그 믿음 우리가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한 장면이 있죠. 참 특이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배를 타요. 이상하죠?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이긴 해요. 성경은 그냥 보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예수님 배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없이 가던 그 갈릴리 바다에, 그걸 바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거기가 호수입니다. 근데 좀 큰 호수죠. 남북으로 21km, 그 다음에 좌우로 동서로 12km니까 사실 호수치가 너무 크죠. 그래서 그걸 바다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소금기가 없어요. 호수예요. 거기에 풍랑이 호수에 불어봐야 얼마나 불겠어요. 거기에 태풍이 불어봐야 이렇게 어부들이, 이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들이 이렇게 벌벌 떠는 풍랑이 거기서 일어났다. 그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라고 봐야죠. 이 사람들이 어부라니까 직업이. 그런데 이 어부들도 벌벌 떨고 두려워할 만큼 풍랑과 바람이, 파도가 쳤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성경의 뜻이 있냐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은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치유와 나음과 응답의 간절함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간절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가진 신앙으로는 예수님 앞에 간절한 사람이 복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그 간절함의 표현은 예수님과 그 은혜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보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서, 시험에 들으면 그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서 씻으셔야 돼요.
세 번째 게네사렛의 기적을 이루는 간절함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그게 간절한 것이에요. 왜 자꾸 이쪽 저쪽 같이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질 않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니 안심하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당신이 예수이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솔라당 뛰어내려요. 저는 이걸 보고도 이 인간들이 인간 아니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에 물 위를 걸어오실 사람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지나가던 강아지님도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 지역에.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5명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가라 내가 쫓아가 막 그리까지 일러줬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짐작을 못하는 이 인간들. 그리고 난이 안심하라. 여러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지. 베드로가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니 안심하라. 내가 예수다고 설명했는데도 그럼 예수님은 나보고 오라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예수님 어디 성형수술하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어디 변장하고 오셨어요? 이게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떨어져 있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 여러분 마음에 죄와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과 그렇게 떨어져 사시면 은혜가 은혜로 안 보여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주님의 인도가 안 보여요. 그러니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잔잔한 바다 위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과 바람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느냐예요. 예수님이 있다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서름이 있는지 모르지만 잊지 마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 돼요. 풍랑과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우리 연약한 거 다 알아요. 우리 주님 모르실 리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도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면 나음을 입습니다. 이 간절함의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간절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말라. 멀리 가 있지 말라. 은혜를 늘 채워야 돼요. 세 번째는 환경과 여건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간절함으로 게네사렛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주님의 옷깃만 만지는 그 간절함에 모두 나음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그 간절함 때문에 응답되고 치료되고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과 구름과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고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과 어떤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예수를 통하여 나음을 얻고 회복 얻으며 응답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이런 바람이 있고 이런 파도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밝은 태양만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아는 줄 아는 아버지 그 연약함으로 살았습니다. 구름도 바람도 넓은 파도도 우리 주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구름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거친 파도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육신의 병이고 연약함이 있습니까? 죄악과 연약함으로 넘어진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지고 이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됨을 이 시간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나음을 잊게 되고 그 간절함이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절함 가운데 있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인생이 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리고 그 태풍도 있고 그렇게 파도가 치는 그렇게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 주님께 간절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건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주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여 그 은혜를 붙들고자 날마다 신음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고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거칠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면 나음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간절함을 붙들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간절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간절함을 통하여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인생에 나음과 생명과 회복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6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수요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새벽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드려집니다. 주중에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전도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전도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토요일 오후 5시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목장 모임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하소 목장은 402호, LMS 목장은 401호, 다바오 목장은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이건배 윤지희 집사님이 일주일간 해외 촬영을 다녀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최영철 장로님입니다. 우리 이건배 집사님 출장을 왜 굳이 광고를 하냐면, 사실은 두 분의 출장도 잘 다녀와야 되겠지만 재성이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간이 되면 저희들도 좀 긴장을 좀 하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잘 다치거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재성이를 우리가 빨리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있으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이번 주에 6월 28일 우리 정현 형제, 정현 선생님 생일이에요? 하여튼 저 독자인데요, 독자. 28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토요일이길 바랍니다. 생일날 교회 와서 계세요. 충성하고 봉사하세요. 우리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정연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정연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해주시죠. 정연은 하나님의, 정연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정연을 통하여서 정연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 우리 재성이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재성은 하나님의, 재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재성을 통하여서, 재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성원은 하나님의, 성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나음과 치료와 회복과 승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응답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 받으며 살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간절함 때문에 모든 나음이 있게 되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있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정현 형제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앞날을 축복하시며 저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건배 윤재희 집사님 한 주간 또 해외 출장을 다녀옵니다. 우리 재성이 건강 붙들어 주시고 우리 두 집사님 건강히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평안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이고 주님 앞에 간절한 저들이오니 드리는 손길과 드리는 헌신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합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며 또한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체험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앞날을 주님 책임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하여 주심이 한 간절한 자에게 나음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와 은혜와 주님만 바라본 그 간절함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는 우리 하늘성원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삶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